오늘 본문은 성령 강림 사건 후에 초대교회에 베드로와 요한이 그 성전 미문 밖에서 그 구걸하던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 그 안진뱅이를 일으킨 사건 뒤에 일어난 일입니다. 놀라운 기적의 사건 뒤에 사람들이 몰려들었고요. 거기서 베드로가 설교를 합니다. 설교의 내용은 그들의 죄를 지적하는 것과 회개하라라는 말씀이었어요. 그리고 그 일이 있고 사람들이 모여들고 하니까 그때 이제 이 당시의 실권자들,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 이들이 와서 이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그 다음 날에 그들을 끌어내서 재판정에 사내들린 공회를 열고 재판정에 세운 것입니다. 이게 오늘 말씀의 배경이죠. 그런데 이들을 재판정에 세운 그 죄목이 아주 이상합니다. 죄목이 뭡니까? 우리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본문 9절이요.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평생을 안진뱅이로 살던 사람이에요. 성경은 이 사람이 40여 세나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시 고대 시대에 그 평균 수명이, 사람의 평균 수명이 30대 중반에서 40대 초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40여 세나 되었다는 것은 이미 보통 사람들보다 훨씬 지금 오래 살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만큼 성전 미문에 나와서 구걸하던 이 사람을 모르는 사람이 없었던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사람보다 나이가 젊었을 테니까요. 그 유명한 안진뱅이가 그렇게 40년을 넘게 안진뱅이로 살던 이 사람이 정말 기적적으로 일어난 거 아니에요? 절망스러운 인생이 정말 기쁨의 인생으로 이렇게 변한 거예요. 이거야말로 누가 보더라도 착한 일이 아닙니까? 근데 그 착한 일을 했다는 죄목으로 이 사람들을 잡은 겁니다. 감옥에 가두었고 재판을 연 겁니다. 이런 식으로 처리하는 게 어디 있어요? 그런데 세상의 권력은 바로 그걸 문제 삼아서 사도들을 심판대에 세웠습니다. 착한 일을 문제 삼아서요. 그 이유를 2절에서 아주 명확하게 말씀합니다. 우리 본문 2절을 보십시오.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여기 싫어했다는 것은 단순히 기분 나빠했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이 단어는 고통스러워하다, 견디지 못해 하다라는 뜻입니다. 예수의 복음 전하는 것, 부활 전하는 것을 견디지 못해 했대요. 너무나 그 일을 싫어했다는 거예요. 왜 이 일을 고통스러워하고 견디지 못해 했을까요? 본문 1절과 5절, 6절을 보면은요, 이 사도들을 잡고 재판하기 위해서 이렇게 모인 자들이 누구인지가 나와 있어요. 제사장과 성전 맡은 자, 사두개인,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대제사장인 안나스와 가야바가 모였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요. 이들이 당시 유대 사회의 정치,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여기 특히 주목해서 봐야 될 부류가 사두개인들입니다. 사두개인들, 이 대제사장과 그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가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을 필두로 해서 당시 권력의 핵심이 전부 다 사두개인들이었어요. 성경이 안나스와 가야바라고 하는 두 명의 제사장을 언급하지요. 본래 대제사장은 종신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성경이 두 명의 대제사장을 언급합니까? 당시 유대는 로마의 속국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을 로마에서 임명을 했습니다. 자기의 로마의 정치적인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서 수시로 한 10년에 한 번 이렇게 대제사장을 교체해서 누가 이 유대 땅을 통치하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안나스라는 사람이 대제사장을 했다가 그를 바꿨는데, 가야바로 바꿨는데 이 가야바는 안나스의 사위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대대로 족벌 그런 정치를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대를 이어서 대제사장을 돌아가며 해먹는 거죠. 말씀과는 상관없이. 그리고 더 나아가가지고는 이 안나스의
그 다섯 아들이 또 돌아가면서 다 한 번씩 또 대제사장을 해먹어요. 그런 문화였던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이들은 대제사장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자들이 아닙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을까요? 어떻게 대제사장이 이렇게 사적으로 제사장의 그 직분을 사유화하고 그 제사장의 직분을 그렇게 대물림을 하면서 이렇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이렇게 못하죠. 이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이들이 사두개인들이었다라는 데 힌트가 있는 것입니다. 사두개인들이 어떤 자들입니까? 그들은 부활도 천사도 영혼도 내세도 믿지 않는 자들이었습니다. 죽으면은 모든 것이 끝이다 라고 믿는 철저한 현세주의자들이었어요. 그들에게 종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자신들의 부와 권력을 유지하고 확장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그들의 관심은 오직 자기가 어떻게 하면 이 부와 권세를 유지하고 더 누릴 것인가, 여기에만 있었던 것이지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라는 명함은 이들이 달고 있었지만 이들은 전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 자리에, 이 산헤들린 공회를 열어서 재판하는 이 자리에 사두개인들과는 전혀 정반대의 신학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던 바리새인들도 함께 있었다는 것입니다. 서기관과 장로들로,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온 서기관과 장로들로 대표되는 이들이 바리새인들이었어요. 바리새인들은 천사와 부활과 지옥과 천국을 믿는 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철저하게 율법을 지켰고요, 하늘나라를 지향했습니다. 내세주의자들이었지요. 이들은 사두개인들과는 정반대로 겉으로 보기에나마 너무나 깨끗하고 너무나 경건한 사람들이었어요.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습니다. 이런 바리새인들이 이 당시의 사두개인들, 당시에 그 정치적인 실권을 쥐고 있던 그 사두개인들, 그 무리들을 어떤 눈으로 봤겠어요? 벌레 보듯 봤겠지요. 그러니까 신학적으로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은 결코 한 자리에 있을 수 없는 그런 철천지 원수였지만은 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십자가에 그 정죄하는 데에는 한 마음이 되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도 똑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12절을 봅시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네, 그렇습니다. 평소에는 서로 루렁대던 원수들이 예수라고 하는 공통된 적 앞에서 기꺼이 친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헤롯과 빌라도 모두 세상의 그 권력을 유지하고 지키는 데 목을 매던 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예수와 복음을 자기의 권력을 위협하는 위협의 대상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 공통된 위협 앞에서 한마음이 되었던 거죠. 예수를 죽이자는데.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역시도 그 내용은 다르지만 본질은 똑같은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6절 말씀입니다. 네, 같이 읽지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주님이 바리새인의 누룩과 사두개인들의 누룩, 이 두 부류의 누룩을 모두 주의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의 누룩이 뭡니까? 바리새인들의 누룩은 외식입니다. 외식이라고 하는 것은 겉과 속이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 외식에 대해서 정말 무섭게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시잖아요. 이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아, 이 독사의 새끼들아. 독사라고 하는 것은 이 유대인들에게 그 용납될 수 없는 욕이에요. 그냥 성경적으로 이들은 성경에 대해 늘 정통하던 사람들이니까 독사라는 것은 사탄의 다른 이름이라는 걸 그들이 알았다고요. 예수님이 이 독사의 새끼들아라고 그들에게 욕했을 때 이들은 저놈을 죽여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을 먹지 않을 수 없었던 거라고요. 예수님이 그렇게 무섭게 혼을 내셨던 그 외식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요? 외식은 자신의 선함,
자신의 율법 지킴의 공로, 자신의 자격을 내세우고 그 자기 의를 의지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게 외식이에요. 그게 바리새인들의 누룩입니다. 그럼 사두개인들의 누룩은 뭐겠습니까? 사두개인들은 철저한 현세주의자들이라고 했지요. 그들의 모든 목적은 자기들의 이 땅에서의 부귀 영화와 권세를 독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통해서 세상의 그 강함을 자기가 얻음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서의 만족과 기쁨과 영광을 자기 스스로 얻어낼 수 있다고 굳게 믿었던 자들이에요. 그것이 이 사두개인들의 누룩입니다. 자기의 강함으로, 자기의 열심으로, 자기의 힘으로 이 땅에서의 평안과 기쁨과 만족을 얻어내겠다라는 그 죄악된 생각, 그게 사두개인들의 누룩이라고요. 이 두 부류의 누룩은 내용은 달라 보이지만요, 본질은 똑같은 거예요. 바리새인은 자기의 의의를 굳게 붙드는 종교적인 교만에 빠져 있었던 거고요, 사두개인들은 자기의 세속적인 힘을 굳게 붙드는 세속적인 교만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이들에게 오직 예수, 오직 은혜의 복음, 오직 예수, 오직 은혜의 복음은 그들의 존재 자체를 위협하는 것이었을 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복음은 이 땅에서의 인간편에서의 모든 자랑을 거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은 인간편에서의 모든 가능성을 묵살하는 것입니다. 너는 죄인이고 그 죄와 사망에서 벗어날 그 어떤 가능성도 너에게는 없다. 이것을 선언하는 것에서부터 복음은 시작되는 거예요. 너의 죄인됨, 너의 불가능함, 너의 그 비참함을 너는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이게 복음이 아닙니까? 네가 아무리 열심히 율법을 지키고 선행을 하면서 너의 의로움을 주장해도 너는 안 돼. 너는 은혜가 필요한 존재야. 이게 복음이에요. 아무리 강력한 힘과 권세와 지위와 명예를 가진 자라도 너는 너의 그 강함으로, 너의 그 잘남으로 결코 행복해질 수 없어. 너는 결코 만족에 이를 수 없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라.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은 인간 편에서의 자랑을 부끄럽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 편에서의 의의는 쓰레기요, 쌓아 올린 힘은 헛되고 헛된 바벨탑에 불과한 것이라고 선언하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자기의 의의를 생명으로 붙들었고, 사두개인들은 세상의 힘을, 자기의 권세를 생명처럼 붙들었어요. 그들에게 이 사람 편에서의 비참함을 선포하는 것은 자기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이었고, 자기의 죽음을 인정해야만 되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들은 도무지 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싫어하여 그것을 싫어하여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죠. 본문 2절입니다. 네, 나오나요? 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네, 싫어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존재를 부정하는 복음을 싫어하여 한 마음으로 핍박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두 부류는 서로 원수였지만 공동의 적 앞에서 친구가 된 것입니다. 남에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를 고쳤더니 이들이 그 착한 일을 보고 싫어하여 합심으로 제자들을 감옥에 쳐놓고 정죄하기 위해 재판을 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들이 싫어한 그 착한 일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인 거지. 오직 예수님만이 생명이시다, 구원이시다 라는 복음, 그게 착한 일이에요. 좀 더 보강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생을 안진뱅이로 미문 앞에서 구걸하던 자가 일어난 사건이 단지 이 베드로와 요한이 남에서부터 안진뱅이를 이렇게 세웠다는 그런 기적적인 놀라운 사건 정도가 아닙니다. 이 사건 자체가 성경이 우리 교회에게 말씀하는 위대한 설교예요. 이 사건 안에 위대한 복음의 설교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성전 미문 앞에 안진뱅이는 이 세상 모든 죄인들의 실상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그 성전 미문 앞에서 구걸하면서 은과 금을 구했습니다.
하루하루를 그 은과 금을 구해서 먹고 살기 위해 그걸 구한 거지요. 그는 당시에 안진뱅이는 성전 안으로 들어가지 못했어요. 미문은 이방인과 유대인들을 나누는 아주 경계와 같은 문이었어요. 요세푸스라고 하는 그 당시의 역사학자의 말에 따르면은 그 당시 미문이라고 하는 문, 그러니까 이 당시의 성전은 헤롯 성전이에요. 솔로몬 성전이나 그 구약 시대에 있던 성전과는 좀 달라요, 구조가. 헤롯이 유대인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아주 거대하게, 구약 시대의 그 성전보다 훨씬 더 거대하게 지은 게 헤롯 성전인데, 미문이라고 하는 문을, 청동을 가져다가 미문이라는 문을 거창하게 만들었어요. 요세푸스는 그 문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황금보다 더 밝았다고 표현해요. 미문을 거창하게 만들어두고 그 미문을 통과하는 자는 유대인, 미문 밖으로 그 미문을 들어가지 못하는 자는 이방인인 거예요. 미문 안으로 함부로 유대인이 아닌 자가 들어가면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미문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나누는 문인 거죠. 더 확대해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 아닌 자를 나누는 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진뱅이가 미문 밖에서 미문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거기서 구걸하고 있었다는 것은 죄인이 하나님의 품 안으로, 교회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그 죄인들의 실상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는 은과 금을 구했습니다. 그걸로 하루하루를 먹고 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이 사람은 자기의 본질적인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했고, 본질적인 문제가 뭡니까? 일어나는 것이요, 걷는 것이요. 그래서 자기도 미문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요. 그게 그에게 진짜 필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걸 알지 못했어요. 그리고 은과 금을 구했어요. 은과 금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돈이 아니에요, 여러분.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스스로 필요하다고 여기는 사람 편에서의 모든 자격을 말하는 거예요. 의를 행하고 율법을 지키고 선을 행하고 봉사를 하고 헌금을 하고 열심을 부리고 돈을 많이 모으고 힘을 쌓아서 내가 그거를 열심히 구걸하여서 내가 당당히 하나님 앞에 한번 나와보겠다. 죄인은 결코 그 자리로 갈 수 없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그 사람을 주목해보고 이야기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무슨 말입니까? 봐라, 네가 평생을 구걸해서 얻고자 하는 그 은과 금, 너의 자격, 너의 열심으로 그렇게 쌓아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보겠다고 하는 그 자격들, 네가 그거 쌓아서 나갈 수 없는 것이다. 그게 너를 일으키지 못해. 너를 한 발자국도 미문 안으로 들이지 못해. 너를 정말 하나님과 화목하게 할 수 있는 것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밖에 없다. 이 메시지가 이 기적 사건에 담겨져 있는 본질적인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착한 일은 제자들이 안진뱅이를 고친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사건 속에 담겨져 있는 복음, 예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 은혜의 일을 말하는 겁니다. 그게 착한 일입니다. 좀 더 봅시다. 요한복음 10장 11절을 보겠습니다. 네, 같이 읽지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네, 성경에서 착한, 선한이라고 하는 단어가 여러 개가 있습니다. 칼로스, 아가토스, 유엘게시아 이런 등등의 단어가 있는데 이것들이 혼용되어서 쓰여요. 모두 착한, 선한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선한 목자, 내가 착한 목자다 말씀하신 거예요. 그 착한 목자, 선한 목자가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선함의 의미인 거죠. 뭐가 선함인지를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뭐가 선함입니까?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네, 뭐가 선함입니까?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선함인 거예요. 그게 착함인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당신의 백성들의 죄를 대속하신 그 십자가의 희생이 성경이 말하는 최고의 착함, 선한 일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로 가겠습니다. 10장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네, 여기까지만요. 네. 예수님이 행하신 착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눈먼 자를 고치고, 앉은 뱅이를 일으키고, 귀머거리 고치고, 배고픈 자들에게 먹을 거 나눠주고, 귀신 쫓아내고, 죽은 자 살리고, 이게 예수님이 하신 착한 일인가요? 아니에요. 그게 정말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셨던 일이었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그냥 말씀 한마디로 모든 사람들 다 병 나아라, 아무도 배고픈 사람이 없게 하라, 죽은 자 다 벌떡벌떡 일어나라, 한마디로 모두가 다 일어났을 것이고, 말 한마디로 배고픈 자가 없었을 것이고, 지금까지 죽는 자, 병 걸린 자 아무도 없었을 거예요. 이 이적들은 예수님께서 궁극적으로 행하실 착한 일이 무엇인지를 가르치는 이정표였던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행하신 진짜 착한 일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당신께서 우리 성도들의 모든 아픔과 배고픔과 저주가 되어서 죽으심으로 그들을 새롭게 회복시켜 주시는 십자가의 은혜를 말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이 그런 많은 기적들을 통해서 내가 바로 너희들에게 그 생명을 주는 메시아야, 그리스도야, 내가 생명의 주란다, 그걸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 기적들을 행하셨던 거지, 그 기적 행함이 목적이 아니었던 거지요. 그렇다면 이 주님의 착한 일이 오늘을 사는 우리 교회의, 저와 여러분의 삶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 것입니까? 우리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셨대요. 착한 일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우리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신다는 것은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예수의 생명이 저와 여러분 안에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우리는 예수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자들이 된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삶에는 예수님의 착한 일, 예수님의 십자가에 동참하는 일이 반드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의 십자가에 동참하는, 예수님과 꼭 붙어 있는 우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 동참하는 일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고,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부활에 동참하여서 살아가는 일이 우리에게도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은 부인할 수 없는 진리 아닙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했던 거죠. 고린도전서 15장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바울은 자신의 삶이 날마다 죽는 삶이었라고 고백을 했어요. 심지어는 그게 나의 자랑이다라고 고백한 거예요. 왜 그렇게 자랑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에 동참케 되는 그 은혜가, 예수의 생명과 내 생명이 결합되어졌다고 하는 그 증거가 자기에게 나타나니까 그것이 자기의 자랑으로 여겨졌던 거예요.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에요. 세상은 자신의 살아있음을 증명하고 자랑하는 거예요. 날마다 자신이 더욱 살아있음을, 자신의 강함으로, 부함으로, 자신의 율법 지킴으로, 의로, 그것들로 포장을 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살아있는 존재야, 내가 이렇게 자격 있는 존재야, 내가 이렇게 강한 존재야, 자기의 살아있음을 증명하려고 한다. 세상은. 근데 주의 은혜로 신비한 존재들이 생겨났는데 그게 바로 교회예요. 이 신비한 존재들은
기가 막히게도 죽는 것을 자랑하더라는 거예요. 왜 성도에게 날마다 죽는 것이 자랑거리가 됩니까? 나를 높이고 증명하고 자랑할 세상의 것들이 날로 사그라들고 죽고 부인되어져 가는 그것이 성도에게 자랑거리가, 어떻게 그렇게 자랑거리가 되는 거지요? 성도는 날마다 자신의 의에 대하여 죽고, 나는 아무 내세울 의가 없는 자입니다. 이 자리로 가는 거예요. 성도는 여러분, 자신의 잘남에 대해서, 자신의 강함에 대해서, 자신의 자격과 가능성에 대해서 날로 부인되어져 가요. 성도는 그 자리로 가는 거예요. 날마다 죽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우리는, 나는 아무 자격도 없습니다. 나는 주님 앞에 드릴 아무런 의도 없습니다. 내가 내놓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는 그 가난한 심령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만을 꼭 붙들고 의지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성도가 걸어가는 길이에요, 여러분. 그 길밖에 없는 거예요. 성도가 걸어가는 길은요. 이걸 성도의 성화라고 부르는 거예요. 성화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도덕적으로 착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인품이 훌륭하게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런 요소가 있어요. 그런 요소가 있는 것이지만 그게 성화의 본질은 아닌 거예요. 성화의 핵심은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인됨을 알고, 나의 비참함을 알고, 나의 연약함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크심을 알아서 그 은혜를 꼭 붙들고 의지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성화이고 그게 거룩인 거예요. 나의 거룩의 근거가 나의 열심이나 잘남이나 선행이 아니라, 나의 거룩의 근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밖에는 없습니다 라는 것을 인정하는 자가 되는 거지. 여러분은 바로 그 거룩을 이루어가는 자들입니다. 그게 여러분이 이 땅에 존재하는 유일한 이유예요. 유일한 이유. 모든 성도는 거룩을 성화되어져 가는 자로,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그분의 은혜만을 의지하는 자로 자라가는 거예요. 다른 이유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여러분들이 헌금을 몇백만 원 해가지고 하나님을 내가 도와주고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고 아주 별거 아니고 하찮은 거 그렇게 열심히 내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내가 하나님 이만큼 하나님 도와줬습니다, 그걸 내세우는 자는 다 지옥 가요. 다 지옥 가. 우리에겐 성화의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에는 내가 나의 가능성과 자격과 잘남으로 여기고 또한 자랑하는 그런 것들이 허물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가 믿고 의지하는 것들, 그게 어떤 사람들에게는 돈일 수 있고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명예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 인기일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자식일 수 있어요. 그 믿고 의지하는 것, 그렇게 꼭 붙들고 있는 그것들을 자꾸 잘라내고 허물어뜨리는 하나님의 일이 성도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걸 성도가 고난으로 인식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려서부터 여기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 집사님들 어려서부터 제가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제가 초등학교 이제 저학년 때 이제 대광교회에 처음 이제 왔었는데요. 그때부터 이제 보아왔던 거죠. 우리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 정말 너무나 애틋한 그런 마음이 있어요. 이제 나이가 드셔가지고 이제 먼저 이제 소천하신 장로님도 계시고, 권사님도 계시고, 집사님도 계시고요. 옛날에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인데 그때 한 장로님하고 그 구봉산, 저쪽에 구봉산이 있는데 그 구봉산에 이제 그 고등부 이렇게 올라갔던 그 기억이 있거든요. 그때는 한 장로님이 잘 올라가셨거든요. 지금은 못 올라가실 거예요. 다리가 아프시고 이제 못 가시죠. 늙었으니까. 여러분도 그렇죠.
예전에 허리가 꼿꼿하셨던 권사님들 이제 허리가 휘고 얼굴은 쭈글쭈글해지고 잘 걷지도 못하고 연세가 많이 드셨어요. 저도 그렇죠. 저도 옛날에는 동안이다 이런 소리 들었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뭐 우리 애들부터 시작해가지고 아빠는 늙어 보여요. 대놓고 그냥 저한테 맨날 그런 얘기만 해요. 늙어 보인다. 심지어는 황창규 선생님, 키르기즈스탄의 황창규 선생님이 나게 계시는데 그분은 이미 60대가 이제 60대 거의 이제 중반을 향해 가시는 분이에요. 그 선교사님하고 저하고 친구인 줄 알아요. 세상은 약해져가고 늙어져가고 그거를 죽어져가는 그거를 견디하지 못해요. 싫어해요. 그래서 죽지 않으려고 발악을 해요. 사람마다 자신의 약함을 들키지 않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더 멋진 집으로, 더 멋진 자동차로, 어떤 사람은 자기 얼굴에 화장을 떡칠을 해가지고 자기의 늙음을 들키지 않으려고, 어떤 사람은 수술을 해가지고 자기의 주름을 펴가지고 자기의 늙음을 들키지 않으려고 하기도 하고요. 자기의 외모를 바꾸고 자기의 열심, 자기의 의를 열심히 행하면서 그래서 자기의 죽음을 들키지 않으려고 그렇게 발버둥치는 거예요. 하지만 성도는 그렇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성도는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께서 내 속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셨구나, 내 속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셨구나, 그 착한 일이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구나, 그 은혜 안에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나이가 드셨습니까? 은혜의 때를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약해져 가고 있습니까? 병이 들었습니까? 약해져 가면 약해져 갈수록, 나의 가능성이 사그라들면 사그라들수록, 나의 비참함이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그거면 되는 거예요. 그거면. 그렇기 때문에 성도에게는 늙는 것도 복이고 죽음조차도 복인 거예요. 그 죽음의 순간에, 그때가 성화의 클라이막스라고 부르잖아요. 죽음을 성도는 성화의 클라이막스라고 불러요. 왜요? 그 지극한 두려움의 순간에 두렵지 않을 사람이 있어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사람이 있습니까? 그 죽음의 순간에조차 성도는 그 죽음의 순간에 간절하게 예수님을 의지하는 거거든요. 예수님 한 분을 의지하는 거거든요. 늙어감이 은혜고 죽음조차도 은혜, 작아짐이 은혜고 여러분의 비참함과 약함이 드러나는 게 은혜. 여러분은 그것을 포장해서 여러분들의 의와 여러분들의 자랑과 여러분들의 자격을 동원해서 그 거짓된 것들로 둘러 덮어 써가지고 포장하기 위해 사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자신의 없음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꼭 붙드는 그 자리로 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본문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이 고백은 전도용 멘트가 아닙니다. 모든 성도가 인생의 마지막 날까지 이 고백을 하는 자로 자라가다가 마지막 온전한 이 고백을 내놓고 하나님의 그 은혜의 품에 안기는 거예요. 나에게는 아무런 자격도 없고 공로도 없습니다. 내세울 아무런 선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의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으로 가오니 나를 받아주소서. 이 고백하고 주님의 품에 안기는 거라고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고난과 실패와 자기 부인과 낮아짐과 연약함이 일어날 때 여러분은 감사하며 인내하십시오. 그것은 저주가 아니라 여러분을 거룩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착한 일이 시작되었다는 은혜의 증거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아까 읽었던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 마지막으로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로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